같이 읽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모략, 두 가지의 모략을 이야기하고, 또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고, 또 다윗은 안전하게 이렇게 도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기록한 거고, 아히도벨 한참 뒤에 나온 말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아히도벨이 바로 이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압살롬이 어제 말씀이었죠? 대낮에 그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고, 또 오늘 계략을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정말 좋은 계략이죠.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기습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만 잡아서 죽이겠다고 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계략을 압살롬도 좋아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후세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다. 그리고 전쟁에도 익숙하니까 이런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을 것이고, 괜히 섣불리 나갔다가 다윗만 죽이기는커녕 우리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왕이 된 압살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온 천하에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계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살롬과 그 백성들이 더 좋아했다고, 아히도벨보다 낫다고 했다고 그 말대로 따르게 하잖아요. 왜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했겠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뒷부분인가요?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중간 뒷부분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정말 그렇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해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는 그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뭐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면은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친 것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이 왜 후세의 생각을 따랐나? 압살롬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도대체 압살롬은 왜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 저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아멘. 여기서 그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라고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겁쟁이처럼, 지금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거는 겁쟁이처럼 숨어서 하는 것 같다. 급습하는 거잖아요. 12,000명만 몰래 보내가지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겁쟁이처럼 숨어있지 말고 온 백성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압살롬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직접 나서서 당신의 위험을
나타내봐라, 그런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요,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암논의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불렀는데 보지도 않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쿠데타를 일으켜야지. 근데 1년이 아니에요. 4년 동안 자신의 본색을 감추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겉으로는 낮은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후세의 계략이요, 자신의 지금 답답했던 부분들, 간지러웠던 부분들, 그동안 내가 정말 참고 참았었는데 어디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마음을 이 후세가 건든 게 아닐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보여줄 거야, 후세처럼 한번 나타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간혹 겪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악순을 했는데 자신과는 안 해서 마음이 상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를 안 알아봐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내 인사를 안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경우 이런 어떤 거에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지?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데? 또 내세우고 싶은데,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흔히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섭섭마귀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좋은 계략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막으신 거겠지만, 왜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냐? 내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거, 그동안 날 알아주지 못했던 거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내가 나타내 볼 거야.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 편에서입니다,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알려지든 않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선택, 더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고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먼저 도망을 가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후세의 계략도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미 다윗이 떠나버렸으니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후세가,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싶어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어떻게 보면요, 아히도벨은요 정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이도벨이 죗값을 받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게 있는 가장 좋은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누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설령 아히도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소망하고요. 또 아히도벨보다 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길 소망해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아무리 잘 산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을 포기할까?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들까지도, 연약한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빼앗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정말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아히도벨처럼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소망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혹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후세와 또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라는 마음 늘 반복하기도 하고 또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꾸 잃어버리고 또 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히도벨처럼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아픔이나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옆에서 도울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